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9편 1절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명품과 짝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은 고라 자손의 지혜의 시입니다. 수천 년 전에 만들어진 시이죠. 놀랍게도 49편의 시편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지혜는 물질에 대한 바른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세상 부귀의 헛됨과 그것을 좇는 자의 비참한 운명을 설득력 있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재물을 가졌을 때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독자들로 하여금 물질을 추구하며 끊임없이 지쳐가는 현재 실태와 그에 동요하는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뭇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시인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 모든 성도들이 다 들어야 될 교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으로 교훈을 주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6절을 보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의지와 자랑입니다. 무엇을요? 재물과 부유를. 세상의 재물을 인생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인본주의적인 인생관을 가진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후는요 12절입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간을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또 피조물 중 유일하게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그 존재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에 재물만 쫓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은 무엇이라고요?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짐승보다 결코 나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의 강력한 힘 앞에서 짐승이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현 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물질의 다스림을 받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질서는 인간은 물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 시대는 인간이 물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로는 물질을 다스릴 권세를 받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과 예배 대상이 되고요. 인간은 사랑과 나눔의 대상이 되고요. 물질은 다스리며 사용할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 창조 질서에 깨어진 것은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다스려야 될 물질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 격언에 보면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이 너에게 유익한 충복이 될 것이다. 그렇지 못하면 너에게 물질은 폭군이 되어 너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질을 바로 다스리지 못하면 물질의 지배를 받아 끝내 멸망하는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 물질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도 살 수 있습니다. 명예도 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만 하지만 물질이 경배를 받을 정도로 아름답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 새벽에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돈이 앉아있진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한 유력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재물이 같은 위치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물질, 재물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질의 실체를 6절로 8절에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전한다라면 재물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로는 여러분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사실 알면서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재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려고 돈, 물질을 벌려고 몸부림칩니다. 심지어 사기를 치기도 하고요.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을 이 물질이 지켜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세상을 지금 그래서 즐기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돈이 전능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무엇입니까? 절망이라는 것입니다.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도 명품이 있고 짝퉁이 있습니다. 물질이 공급되는 통로로 인해서 명품과 짝퉁이 결정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려서 번 돈이라면 그것은 짝퉁이 됩니다. 내가 수고하여 벌었다라는 생각에 보상 심리가 작용되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이끌린 대로 그 물질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냥 내 앞에 돈이 보이니까 쓰는 겁니다. 그 돈이, 그 출처가 어디인지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얻지 못하면요, 더 많이 가진 사람과의 비교의식으로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의 결과로 물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짝퉁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물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분명 내가 땀 흘리고 합니다. 운전을 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비즈니스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하시고 안전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신한다라면 이 모든 물질은 내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공급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명품 물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에게 허락된 물질이 풍족하던 부족하던 상관없이 감사하게 되고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히 그 물질이 사용되는 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 물질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편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사회법의 중심축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이 어디에서 공급되었는가를 바로 알지 못하면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니 그 과정과 결과는 결국 죄를 만들 뿐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직장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일터,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선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건강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지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물질 또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이것이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시인은 8절에서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실로 사람의 생명은 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보다 귀하겠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고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다 잃었다고 합니다. 목숨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죽음을 위로하는 것이 있다라면 좋은 무덤이나 비싼 관과 비싼 수익, 비싼 장례를 치르는 것뿐이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생을 얻으려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속전을 지불해야 되는데 세상의 재물로는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위한 속전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나의 목숨값을 얼마나 책정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는 영생의 값을요. 생명의 속전은 생명만큼 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으로는 지불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속량하셨습니다. 대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길을 예수님께서 여셨습니다.
내가 곧 문이요. 귀천 빗물을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기만 한다면 돈으로 살 수 없는 영생을 선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죄인들 위하여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생을 위한 진정한 속전이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를 보내신 예수님을 바로 믿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다스려야 될 대상의 다스림을 받지 마십시오. 물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되지 물질의 다스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받아야 될 왕은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물질은 명품입니까? 아니면 짝퉁입니까? 분명 물질이라는 것은 어떠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노력 없이 수입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퉁에서 명품으로 승격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헛된 황금의 신을 쫓아왔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있음을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지혜자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바른 가치관을 세우시고 그 길을 따라 오늘도 명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